우리 다음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 지냈어요? 이게 보기는 쉽게 보이지만 앞에서 찬양을 같이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주일간 그 찬양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열심히 찬양도 들었을 거고 연습도 했고 또 주일날 짧은 시간이지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아마 일주일 동안 이 심적인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우리 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은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보면 그렇게 키도 안 크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은 키가 크지 않았다라는 게 제 어릴 때의 컴플렉스였습니다. 저는 작은 줄 몰랐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큰 친구들이 괴롭히니까 내가 좀 작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키가 작으면 다른 거라도 좀 뛰어나야 되는데 힘도 없고, 그렇다고 성격도 뭔가 좀 남자답게 좀 그렇지도 않고, 어릴 때 위에 누나와 누님과 여동생과 저 이렇게 사남매이기 때문에요, 어릴 때 놀 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축구, 야구 이런 걸 하면서 논 게 아니고 마당에서 공기놀이하고 그 다음에 고무줄 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님과 여동생 둘 셋이니까 편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고무줄도 잡아주고 편을 먹고, 그래서 지금도 공기놀이나 고무줄 뛰기를 기억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친구의 남자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 그 상황에서는요,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한 겁니다. 키도 작지요,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죠, 머리는 크지요, 팔도 짧지요, 다리도 짧지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는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면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5cm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키가 좀 이렇게 크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도 인색하셨는가? 항상 불만이었어요. 불만이니까 삶에서 행복이라는 게 잘 없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순간 어느 날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나는 키가 작을까?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덩치가 크거나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큰 친구들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해서 큰 친구들이 별말 아닌데도 했을 때 제 마음에 뭐가 콱 하고 이렇게 걸리면요,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상당히 나쁜 친구는 아니었고, 왜냐하면 큰 친구들은 내가 다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찬양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그날도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직까지 그래도 대학 마칠 때까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5cm는 좀 키워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찬양을 하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훅 하고 어떤 느낌이 확 드는 겁니다. 그 느낌이 뭐냐면 내가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키가 좀 크고 잘생기고 뭔가 외모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양으로 내세울 만한,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컴플렉스가 확 하고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거울을 보는데요, 제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는지. 키가 작은데도 보니까 키가 작은 불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다부진지. 작은 사람이 다부지니까 얼마나 다부진지. 달라진 게 없어요. 키도 달라진 게 없고 외모도 달라진 게 없고 제 삶 속에 목사님의 삶에 어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거울을 보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겁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구나 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가격으로 만약에 매겨진다고 한다면요, 우리 자신이 가격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만약에 매겨진다고 한다면 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의 값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욕실에 가서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모든 얼굴이 다 나올까? 너무 커서 이렇게 잘리지는 않을까?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것만 내가 좀 바뀌면 좋겠다. 이것만 내가 조금 더 크면 좋겠다. 이것만 내가 조금 더 잘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바뀐다고 해서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소중한 존재냐면요, 우리 존재 자체로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게, 우리를 값어치 있게 걸작품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눈이 작아도, 키가 작아도, 얼굴이 좀 잘생기지 않아도,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가 공부 못한다고 나에게 야단을 쳐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왜 값어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외형적으로 무언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